테라 리 카불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글도 쓰시고 강연도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인터뷰를 제가 근래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하셨던 것이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처음에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그때 자신은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인생 처음으로 읽었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서 목사님께 다가가서 이 말을 전했더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성도님, 제가 새로운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님과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질문을 하셨는지, 어떻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보았고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새로운 과제는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성경 안에서 성도님을 그만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도님은 이 책이 성도님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은 성도님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절반 정도 읽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목이 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세상의 중심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주제에 관한 책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봐야만 되고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시고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 때도 적용이 되지만 특히 고난을 겪을 때 많이 적용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회복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시는지 보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 도움되는 말이 무엇일까? 설교 들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가?
찬양과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과 기도라는가. 그래서 이 예배를 끝나다 보고 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눈물 흘리고 예배 중에 기쁨 느끼고 예배 중에 우리가 동기부여되는 말을 들으면 우리 그때 좋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 반드시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그런 말씀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 중심,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현실에서 궁극적으로 결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이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한다, 이거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성경이 사실이다,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대단한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반복했던 그 얘기, 인간의 방법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험한 세상을, 힘든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이게 제가 평생 체험한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고 젊습니다. 그래서 많이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도 나름대로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사명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 그 당시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견뎌서 그렇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겨냈습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셨고, 저에게 사명 주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주시면서 저에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저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를 꽉 물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리라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무너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만 되고,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인생을 산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죄 많이 짓습니다. 잘못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를 넘어서서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려고 결단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서 아브라함이 노력을 잘해서 믿음이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성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나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끌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믿음의 내용,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이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이 임신할 수 없는 몸에게 임신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것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살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에 믿음 따라서 그 사람이 단단해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단단하게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인내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내 배우자의 희망을 두고 내 자녀에게 희망을 두고 내 믿음의 대상을 돈에 두고 내 꿈에 두고 내 명예에 두고 여러 가지 우상에다가 두는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악한 인생, 약한 인생,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이겨내게 되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을 이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hope he believed against hope. In hope against hope.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부부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실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자신은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몸도 보고 아내의 몸도 보고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거의 100세가 됐습니다. 아내는 거의 90세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을 보라.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된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 생명을 창조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결론을 맺고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현실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에 집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 신실하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선 보고 그 뒤에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다 잘 되겠지, 덮어놓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낙관적으로 살라, 좋은 생각하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도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같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힘들어하고 보기를 포기하고 볼 수가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현실을 같이 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각은 절대 세상이 제시하는 현실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현실을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현실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에 갇혀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현실적이 되십시오. 목사님, 그 말대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비현실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세상의 한계에 갇혀서 또다시 두려워하면서 언제 끝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제발 현실적이라는 말을 입에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 세상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잘못 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났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살았다면 저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았지 교회 개척하는 선택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부족한 제 인생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 그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능력이 없어도 너무나도 모자라도 개척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현실의 한계에 갇혀 사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그만 현실적이라는 말을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입니다.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인 겁니다. 세상의 현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변한 인생을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믿음이 약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약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너의 믿음 약해지지 않았다, 너 믿음 약해진 적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성공만 기억해 주셨고 실패는 덮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하는 거 보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 지금까지 실패를 몇 번 했고 내가 몇 번 참아줬는지 아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한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다고 하면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장에 들어주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고 당장에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99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안 주신 겁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 포기해서 하나님만이 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의 몸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아이를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살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더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그 실패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다 떠났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갔더니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고 믿음이 커졌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라본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했더니 고난 중에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키우셨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믿고 묵상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도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약한 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현실 때문에 현실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나이브한 생각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약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나 다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지금 해야 될 것은, 특히 고난 중에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집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완벽한 믿음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의로움을 기록한 이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로움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은 방법,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집중하라. 너가 누구를 믿는지 집중하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이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간증해주고 가르쳐줄 그런 롤 모델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혼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갔어야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보라. 너희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얼마나 어려웠겠니? 그렇지만 너희는 지금 성경이 있지 않니? 교회가 있고 너희 옆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는 믿음대로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현실을 능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사신 예수,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도 입증하셨고 너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그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그 미래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그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가 그 부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날 오기까지 너의 현실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거듭난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시기를 힘쓰십시오. 특히 어디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성경 속에서 찾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내 얘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속성들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묵상한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대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면서 하십시오. 거짓말을 해야지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시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너무 힘들어져서 누워있는 게 당연하고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소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겁니다. 때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우리 예수님처럼 결국에서는 부활할 겁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 위로하시는 그 날이 우리의 현실이 돼서 찾아오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현실이 됐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현실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